비디오로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걱정 말아요 그대 3주차 강의를 맡은 엄태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윗 죄를 맡기다인데요. 남성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내동산 유경국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동산의 정윤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동산의 조학연 집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내기 힘들 경우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상사들은 네가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욕이 많이 나옵니다. 속으로는 합니다. 바보 같은 거. 네,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질러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돈에 대한 유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주위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들은 부도덕 얻으면 안 돼, 수익 얻으면 안 돼 이러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한번 투자를 해서 망한 적이 있거든. 이게 아마 돈에 대한 유혹이 컸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때 문제가 유혹이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업체들이 자꾸 그걸 유혹할 때 그 뿌리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남성들이 가해서 받은 유혹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뭐 어떤 성적인 문제가 크겠죠.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술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술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술 먹으면 어떤 것도 없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술하고 여자 이런 문제들이 아마 큰. 그렇죠. 요즘 믿음생활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성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내 직장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부부의 세계처럼 그런 이성적인 문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OX. 있어요. 있습니다. 믿음생활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그 얘기야. 어디가 누가 애인 문제? 애인 문제지. 애인 문제, 뭐 애인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를 많이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나도 다윗처럼 왕이고 권력이 있고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던 남자로서 이해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행동들 이거는 아니라고 봐. 그때는 이제 다처제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좀 우리 다윗 왕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삼천 궁녀도 거느리는 분도 계시는데 오 대단하네. 한 명 더 그 정도까지는 용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내가 제일 큰 죄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 그래요. 죄 짓고 또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지. 아무래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그때 좀 하지 말걸. 또 그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와 싸워서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내가 넘어졌었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건 너무 쉬워요. 죄 의식도 그렇게 잘 못 느끼겠고 누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스스로도 성인 사이트를 찾아서 헤맨 적도 있고 국가에서 막아도 난 뚫을 수 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접대 얘기가 나왔을 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안 하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좀 중간관리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 이거를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핑계인 것 같아.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딱 아웃카운트를 딱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사님께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생기고 또 내가 이만큼 또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인 그렇게 생각이 거야. 그냥 네. 자꾸 내가 그 실적을 못 내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금전적인 네. 거 여러 가지 유혹이 맞아요. 빠지는 것. 특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그 선을 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 그 네, 욕심을 제어를 못하고 그런 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습니다. 물론 삼손이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삼손 입장에서는 드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녀를 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를 계속 옆에 두면서 결국 그녀의 집요한 요청에 못 이겨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삼손이 이렇듯 어이없는 실수를 한 이유를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삼손같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성공에 도취되어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들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회사의 대표가 더 이상 품질 관리나 직원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대외적인 일들에 몰두하는 겁니다. 목사로 치면 더 이상 성도의 목양이나 설교, 기도는 하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외적인 일들에만 몰두하게 되는 현상이시죠. 2번째는요, 자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무서운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밧세바 신드롬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밧세바 신드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유력한 정치인이 섹스 스캔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에 대단한 성과를 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 횡령이나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한순간의 수치를 당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기본적인 책임을 등한시하고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지요. 벌이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왕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평온한 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이 범한 첫 번째 죄는 그가 나가야 하는, 함께해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니까 더 이상 먼지가 잔뜩 날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전쟁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왕궁에 머물면서 늦게까지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두 번째 죄는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다 깨어 왕궁 정원을 거니는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지요. 우연히 본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범하고 말죠. 그런데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이 신뢰하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만 것이죠. 다윗은 자신 행위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기에게 이런 일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죠.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의 결과를 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런 죄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남기는데 밧세바가 그 하룻밤의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이 간음의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게 되면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도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했으니 백성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는 날에는 다윗은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데요. 세 가지 잔꾀를 부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잔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와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잔꾀가 실패하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잔꾀를 부립니다. 다음 날 우리아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우리아가 술을 잔뜩 먹으면 그가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충심이 컸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윗은 세 번째 잔꾀를 쓰는데요. 이것은 아주 잔혹한 방법입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눈앞에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이나 사울 같은 적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적은요, 밧세바입니다. 우리를 정작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고난보다는 성공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얼마나 겁이 나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옆에 차만 와도 핸들을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운전 배울 때는 절대 사고 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사고가 나는가 하면 운전도 제법 익숙해지고 자신이 붙고 그래서 한창 속도 내고 달리다 보면 사고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아버지 말이 맞더라고요. 정작 제가 사고를 낸 건 운전을 배우고 2년쯤 지나서요. 이제는 자신이 있다 생각되었을 때 제가 크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고난을 만나고 그로 인해 광야를 지날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록 힘들어도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정작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외부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다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끝나고 교회가 안정되었다, 이제는 문제없다 생각되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나 그 막강했던 사울 왕보다 밧세바가 더 무서운 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락하고 쓰러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과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편안함은 우리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라 먼지가 날리고 불편한 잠자리가 있는 전쟁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터로 나가는 것,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싱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 사역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사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저 안식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부분도 있지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역이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 충성이, 그 사역이 영적으로는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사역의 자리를 놓쳐버렸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영적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고 싶더라도요, 떠나고 싶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이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죄의 유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든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비어 있어서 무엇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기도로 채우시고요. 그 안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채워 넣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의 유혹에 내가 한번 당당하게 이겨보겠다.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맞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고 기도로 찬송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 신화 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칠리아 섬 옆에 가면 이 사이렌이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너무나 그 소리가 유혹적이어서 그 소리를 쫓아가다가 결국 선원들이 난파당해서 죽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두 사람의 다른 대응법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요. 그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본인도 사이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타협을 합니다. 선원들은 들으면 안 되니까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다 막아버려서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고요. 자기는 몸을 돛대에다가 꽁꽁 묶습니다. 절대로 풀어지지 않도록이요. 자, 지나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요. 선원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미치겠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유혹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배를 저쪽으로 돌려라. 하지만 선원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죠. 물론 그들이 탄 배는 무사히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오디세이는요, 자기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거의 정신 이상의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또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채워 넣었으니까 선원들이 밀랍을 뺀 이후에도 고통을 겪게 되죠. 자기가 어떻게든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문제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선원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본인도 어려워지고 회복불능의 상황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오르페우스도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지요. 그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섬 근처에 가서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렌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것보다 더 크게 하프를 연주합니다. 더 큰 하프 소리로 사이렌 소리를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지 하지 말고 대신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하면요. 그 당시에 그 우유 뷔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뷔페에 가서 정말 배가 터질 만큼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마실 만큼 우유를 가득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술 마실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진공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무엇인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안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넘어질 때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으시죠?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실패했다, 내 삶이 흔들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잘못된 목적지를 삭제하고 제대로 된 목적지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도 그렇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세례 요한이 침묵하고만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그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만나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김병상 목사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끝까지 존경받는 만나교회 목사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까요.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돈, 여자, 권력. 아마 김효상 목사님도 그것들이 유혹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목사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유, 더 큰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나교회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만나교회 목사로서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니까 목사님께서도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죠. 전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목표들이 설정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나누었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험한 세상 살아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아버지로 거룩한 남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아름다운 남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사명의 자리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의 연약함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거룩한 목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남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